탄원 시편의 구조. 탄원 시편은 지난주에 진짜 2주 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탄원 시편도 적었어요. 탄원 시편도 적었어요. 탄원 시편은 탄원이잖아. 탄원, 속상함, 억울함,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할 일은 없고, 그렇죠? 호소를 하는 거야. 호소, 그렇죠? 호소. 그래서 1번이 호소, 호소구. 그래서 호소적 표현들이 있는 게 있다는 거죠. 호소. 그래서 짧은 호소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짧은 호소. 구원하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살려주소서. 이렇게 짧은 호소가 있다. 토소서. 짧은 호소. 그냥 길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야. 너무 속상해. 하나님 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갖고 이렇게 도와주세요가 아니야. 도와주소서! 살려주소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여 살려주소서. 여호와여. 그죠? 신을 불러야죠. 여호와여 살려주소서. 그 다음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죠? 13편 1절. 10편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신나이까? 이런 식으로서 탄원 부사가 있어요. 부사. 어찌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형식이 똑같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시편마다. 그러나 탄원 시편의 서론에는 살려주소서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 여호와여 주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3개 중에 2개는 나온다. 그죠? 10편 1절, 10장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그렇죠? 그래서 어찌하여가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이거 탄원 시편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야 모여봐. 나 진술할 게 있어. 이러면은 감사 시편이고요. 그 다음에 온 땅이여 여호와를 손을 높여 들고 찬양하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찬양 시편이다. 이런 것이 좀 명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탄원의 내용이 있어야죠. 당연히 아까 감사의 이유 진술이 있듯이 탄원의 내용. 탄원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탄원의 내용. 왜 탄원을 하냐? 고난 때문에. 시인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그렇죠? 고난. 고난에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럼 뻔하지 뭐. 고난에는 어떤 고난이 있냐? 고독이 있대. 고독. 예전에 제 옆방에 있는 교수님은 매일 이 고독 얘기를 해요. 고독 얘기. 고독사. 고독에서 죽는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왜 고독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고독하다. 하나님이 안 알아줘서 고독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편에 강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 죄. 그 다음에 질병. 왜 탄원 안 하는 거예요? 고독 때문에, 죄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
근데 솔직히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시편에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어떤 질병에 걸렸다는 것도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시편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원수. 탄원 시편이 65개 정도 되는데 거의 빼놓지 않고 원수 얘기가 나와요. 원수. 그래서 원수는 탄원시 전체에 반영되어 있고 77편하고 77편하고 132편 두 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탄원시에 이 원수 얘기가 나온대. 그래서 원수는 치는 자, 오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신실치 않은 자, 아첨하는 자, 그 다음에 원수, 대적자, 악인, 행악자들, 간사한 악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 탄원시에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탄원을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 전환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러나 당신은 하면서 의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거야. 하나님 죽겠어요. 저 살려주세요. 원수 때문에 참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분위기가 팍 바뀐다는 거야. 그렇죠? 시편 13편 한번 봅시다. 시편 13편 1절 2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막 이렇게 속상한 얘기를 하다가 5절에 가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막 이러는 거죠. 막 속상해 하다가 그러나 나는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위기 전환 역할을 하는 의지 표현, 이게 독특한 그 탄원 시편의 독특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의지 표현이 이렇게 분위기 전환 역할을 하는 게 왜 탄원 시편에 등장하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뭐 다양한 얘기를 여기에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배웠어요. 한번 그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속상하다 어찌하여 하다가 쭉 끝나면 안 되잖아.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기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를 해야지. 소원을 말해야지. 그죠? 그래서 4번째가 기원, 소원이에요. 소원을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소원을 말할 때 형식이 있네요. 짧은 호수구 형태로 말을 한대. 도와주소서, 살려주소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31편 14절. 31편 14절은 짧게 기원한대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분위기 전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일어나소서 깨소서, 이게 짧은 거고요. 여기 31편 14절은 아까 의지 표현을 하나 더 읽은 거예요. 의지 표현. 그래서 짧은 호수구 형태로 기원한다. 짧은 호수구. 그 다음에 2번째는 뭘로 또 기원을 합니까? 탄원을 기초로 해서 25편 16절. 25편 16절. 한번 봅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네요. 탄원이잖아요. 탄원. 외롭고 괴롭습니다. 이게 탄원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기초해가지고 그런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그 탄원을 기초로 해서 소원을 말하는 거죠. 탄원을 기초로 해서 소원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의지 표현을 기초로 해서 소원을 말한대요. 31편 4절.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 그렇네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라고 하면서도 소원을 말해. 비밀이 친 그물에서 나를 빼내소서. 의지 표현을 기초로 해서 소원을 말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이네요. 응답의 확신 및 맹세. 그렇죠? 결론. 확신, 맹세. 교수님, 아까 이 확신이나 이 맹세가 아까 감사 시편의 서론 아니었어요? 서론? 맞아요. 아까 감사 시편을 말할 때 의도를 확신이나 맹세로 고백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탄원 시편에서는 이게 결론으로 들어가네. 감사 시편의 서론이. 예. 그래서 하나만 찾아보고 끝냅니다. 31편 22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치요? 예. 확신 및 맹세. 들으셨나이다. 들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 시편을 마무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했어요. 찬양시, 감사시, 탄원시. 물론 예전에 배웠죠. 예전에 배웠는데 그때는 따로따로 배웠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같이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충 크게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거고 시편을 연구했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시간 강의인데 오늘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꼭 이 강의를 틀어놓지만 말고 듣고 연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고는 강의 원고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